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절 성경 보시고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세 번째 시간 소유와 신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제 지고 가야 될 그런 짐들, 감당해야 될 삶의 이제 무게들이 저마다에게 다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인생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면 도약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라.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거 보면 맹인은 눈을 뜬 게 있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했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게 했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됐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문제는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이해가 안 돼요. 병든 사람에게는 낫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에 대한 복음책은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가져야만 이 가난의 문제를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난의 문제를 돈이 해결된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일까요? 만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난의 문제에서는 자유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난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거지요. 주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해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왜 복음이 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될까요?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난이 무엇인가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부족한 것, 돈이 없는 것, 이거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고 돈이 적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10억이 있어요. 10억. 그럼 부자예요? 가난한 건가요? 10억은 우습습니까? 나에게 지금 10억이 있어요. 그럼 부자예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응? 대부분 부자죠.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10억 있지. 그래도 난 10억 부자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10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가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도 부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족이란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이 부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억을 가져도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을 느끼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난을 이긴 사람이지요. 그런데 가난 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죠. 내 소유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내가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난은요, 이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능력 있는 그런 완벽한 분이셨죠. 근데 인간이 부족하기 전에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만족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가난의 개념, 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 이 부족은 죄 때문에 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저주, 결정적인 죄의 저주, 죄의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 사랑의 부족이 오게 됐어요. 이 사랑의 부족이 오게 되니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질병 걸렸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부족해서 막 분노해요. 행복이 부족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돈만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만 벌면 다른 문제는 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소유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돈은 모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헤어져요. 지난번에 SK 회장이 그 노소영 씨에게 1조 3,808억 이걸 위자료로 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벌들이 툭 하면 이혼해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부족해서 싸워요. 왜요? 사랑이 부족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게 아까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평생 동안 이제 수고해야 된다. 평생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네가 수고하지만,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은 생산성의 문제예요. 일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이고 이게 가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난하면 이제 돈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싸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가난과 평생 싸우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돈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돈을 더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또 수고하죠.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벌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난 문제,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싸워요. 예수를 믿는데 불행해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죄 때문에 일어난 돈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부족이든 무슨 부족이든 할 것 없이 다 복음으로 이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물으게 되면 우리는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한 어떤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복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복음인 동시에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 복음은 우리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제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복음이 가난의 해결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산에 등산을 갔다가 금덩어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 금덩어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천억에 해당된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만약에 내가 지금 월세에 산다 할지라도 수천억 금덩어리를 소유한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여전히 지금 월세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보물이 지금 나한테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 예수를 보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예수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예 이해하지,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자란 단어를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늘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한 사람같이 너희들이 당신이 나를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가난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되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도 죽었다 깨도 말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그는 가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요. 나는 상속자야. 나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난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원망이 있어요. 늘 비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가난과 싸워요. 가난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 가지고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게 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평생 수고하지만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가난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가지고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지만 이 땀 흘림으로 내 가난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결코 가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책과 여러분의 사회적인 여러분의 가진 소유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혹이라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100%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돈 때문에 짜증내요. 100% 돈 때문에 울고불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왜 돈이 가난을 해결하는지, 복음이 가난을 해결하는 성경에서 기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요.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 안진뱅이는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돈이 너의 가난의 해결책이 아니야. 예수가 너의 지금 현재 가난의, 복음이 너의 가난의 해결책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걸하면서 눈 빠지게 돈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은과 금의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가 해결책이야 하면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날 역시 또다시 와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거예요. 돈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돈을 주지 않았지만 복음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거기서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알 것은 그 거지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난이 해결했다는 얘기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거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 거지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가 해결책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반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젊은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에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삭개오가 등장돼요. 비교하는 거예요. 둘 다 부자예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그에게는 부자가 보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부자였지만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고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부자였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부자 관원에게서는 없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나눠요. 토색한 거 4배나 갚았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주 쪽박찬 인생이 됐어요. 경제적 파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는 부유했고 기뻐했고 그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아멘. 삭개오는 쫄딱 망했지만 그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을 해결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부자 관원처럼 결국은 그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돈이 가난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가난의 해결책이야. 나를 따르렴, 나를 사랑하렴, 내 말에 순종하렴.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 있나요? 없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돈 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내가 지금 10억 있으면 만족하겠지. 난 10억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는데 10억만 있으면. 근데 막상 10억을 가지게 되잖아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욕심이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내가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 100억이 나한테 소유되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100억이 생겨도 또 욕심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은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꼬라박아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부족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다 집어넣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복음을 정말로 믿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면 여러분의 소유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난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로 살아도 가난 의식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부자 앞에서도 조금 더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은 가난을 이긴 사람이죠.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난을 이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진 사람은 평생 가난에 짓눌리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란 자유예요,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줘요. 구원의 개념은 자유예요. 우리는 가난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면서 교만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늘 시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 좀 있다고 의지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해요. 자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당당해요. 문제는 나에게 이 당당함이, 자유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가난의 문제는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 가지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 하나는 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또 공급을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전과 책임을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반드시 백성들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요. 그리고 공급을 책임지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기 백성들이 혹이라도 굶주리게 되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자기 탓을 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먹으면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 고백을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공급을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안전과 그 공급, 안전을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합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뭐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평안이에요. 평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그 공급을 책임져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이 신앙을 지배하는 인생이 있고 신앙이 재물을 지배하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인생인가요? 재물이 내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가? 신앙이 내가 지금 재물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재물을 지배하면 이걸 절대적인 부라고 합니다. 신앙이 내 인격과 내 물질과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절대적인 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부예요. 이 절대적인 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그게 바로 평안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음을 가리키기보다 최상급의 상태를 얘기해요. 가장 깊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골짜기도 많고 맹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일상에서 정말로 내가 평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로 평안한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말하지 마세요. 뭐 돈 때문이다 얘기하지 마세요. 뭐 직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웃기는 양들이 있어요. 어떤 양인가 하면 자기가 목자 행세하고
자기가 목자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려는 양이 있어요. 이게 웃기는 양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기가 양인데 자기가 목자 노릇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무엇이 달려오게 됩니까? 다가오게 됩니까? 외로움,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실 다닐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합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로 양들을 이끌고, 막대기는 짐승, 맹수들이 공격할 때 맹수들을 몰아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완전히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사망의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평안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이 소유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잡아주시면 나를 헤아려 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기름을 바르고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뭘 뜻할까요? 기업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잔이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늘 그냥 지지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 잔이 넘치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편안하고 그 가운데에서 풍족하고 그 가운데 모자라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죠.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어가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편 1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옵션에 그냥 따라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적어도 두 가지, 항상 편안하고 항상 풍성하다. 이거 우리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상하게 쪼드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설교에 인용해서 다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하여 하나님으로 가난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인생을 싸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신앙과 소유의 관계를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복음으로 가난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을 이깁니다.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재물을 사용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다시금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